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번 여름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이 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날씨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폭우가 쏟아지든지 아니면 폭염이 있든지, 근데 이런 정말 힘든 날씨 속에서도 지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또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하여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우리 한번 위로와 경애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전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준비한 게 다 물바다가 되면 또 유치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그걸 다 정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폭우가 쏟아지고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그래도 참 그 힘든 수고를 정말 제가 보니까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정말 일당을 얼마 주면 저렇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또 얼마나 여름에 많은 수고를 했으면, 오늘 우리 정 목사님 보십시오. 예배 순서를 그냥 막 다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정 목사야 많이 힘들지, 이번 주에 휴가 가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휴가 보냅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이나 저의 감정이 아닌데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예배를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러면 좋겠지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어른분들에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또 큰형님 같고 큰누나 같고 또 친구들 같고 우리 자녀들 같고 정말 가족 같다, 정말 너무 사랑하는 가족 같다,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떻게 이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데,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정말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인사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고백으로 옆에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희는 안에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참 무성합니다.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조금 부끄러운 게,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나쁜 소문도 부풀어지잖아요. 근데 좋은 소문도 부풀어지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동네 제교회 성도들이 몰려든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래 말해라. 아멘으로 받을게. 아멘으로 받으면 몰려오겠죠. 아멘. 그리고 좋은 소식들이,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롭게 우리가 보냈고, 내일부터 홀리웨이브 청소년 수련회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우리 교회가 주축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200여 명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섬기는 수련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에 겨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날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재정을 드려야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면 이거 해서 이렇게 사실 수고한 만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남기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생기고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들, 그리고 중고등부가 있어도 여력이 안 돼서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그것이 부흥이잖아요. 그 부흥은 저는 10대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 동네 제교회가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자체로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 다 모아서, 개척교회들 모아서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물질로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정말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사역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타 교회 교육자들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일하는 양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막 많이 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일을 만들어서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주어진 것도 많다고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 풍조인데 주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거 보시면서 잘한다고 손뼉 쳐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이렇게 옮기신 분들에게도 들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조상덕 권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권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멀리서 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에 있으면 이 태풍의 눈에서는 잠잠하잖아요. 우리는 잠잠하게 잘 못 느끼지만 밖에서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렵다, 힘들다,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왜 이럴까라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놓으신 거루터기 같은 교회가 있구나,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모두가 말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위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뒤에 처진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마치 법궤가 요단강에 멈춰 섰을 때에 언제까지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너도록,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그 법궤를 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건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의 그 이동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은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법궤를 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함께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오늘 하고 다음 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 이제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하면 우리 회답송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우리 또 마침 세대통합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설교 마치고 온 성도들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데 아이들은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놀 때처럼 그렇게 재밌는 놀이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늘 이거 들고 살잖아요. 이게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 때는
나가서 막 이 더운 여름에도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니까 또 저녁에 더우니까 밖에서 막 놀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놀았던 기억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날 건데 혹시 떼기라고 아십니까? 떼기. 네, 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떼기. 떼기가 뭐냐면 뗀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동네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술래를 한 2명, 3명 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발장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술래들이 그 사람들을 떼내는 거예요. 떼내가지고 언제까지 떨어지면 그 사람도 술래가 되는 거라.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떼냐면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떼면 이제 그 판이 끝나는 겁니다. 왜 제가 떼기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 이 떼기 노래 술래 같은 짓을 해요. 마귀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귀신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것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귀신 하면 우리 어르신들, 저 또래 분들은 오라의 공동묘지에 나왔던 처녀 귀신이 생각나고 다리가 없는 몽달 귀신이 생각이 나고 요즘 아이들에게 또 귀신은 좀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고요.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물론 간혹 우리가 진짜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고 우리의 영에 침범해서 고통을 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간다고 했으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귀신이 나가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주된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주된 사역은 그들의 거룩한 사역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떼내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 아니라 그냥 애당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며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할 때에 그걸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욥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세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짓궂은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또 믿음이 연약한지 잘 믿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고 공부를 포기하게 하려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 잘하는 부분들은 내가 생각보다 이 부분은 공부를 좀 잘했네. 그걸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발을 걷어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전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의 시험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치열하게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기도는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마귀는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많은 다양한, 정말 수없이 많은 마귀의 전략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을 자유라고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에 그들에게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믿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아주 고상한 말로, 또 좋은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던졌던 미끼가 뭐였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돼야 돼. 너의 인생의 왕은 바로 너야. 왜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불편하니? 인간이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 그건 불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 네가 다스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어라.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 없는 자유 한번 누려봐라. 사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미혹은 그것이었어요. 선악과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 대신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만든 법으로 만들어가는 인간 세상을 꿈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와가지고 막 굉장히 흉측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와서 우리를 칭찬합니다. 너 정말 탁월한 존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이 세상에 너처럼 탁월한 존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세상의 중심이 너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너고, 이 세상의 왕은 너라는 것을 계속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 인생이라는 드라마에게 주인공이지만 이 모든 것의 감독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설교 못 듣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건 정말 탁월한 진리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설교 못 듣게 안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유롭게 왔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 못 읽게 안 합니다. 성경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심지어는 은혜도 받게 하죠. 마귀는 그것까지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그걸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모든 걸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다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것을 까먹게 만들든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경험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강상노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자신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사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자주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막 설교하다가 자주 울잖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워요. 항상 그런 은혜가 있은 날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은혜 받고 설교를 했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이 안에서는 막 천국 잔치를 벌였다가 예배당 문만 딱 열리는 그 순간에 다시 불순종의 모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순종함이 없는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이 자유라고 속여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이는 마귀의 수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띄워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무기를 사용하거든요. 그 가운데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 돈과 권력과 쾌락입니다. 마귀가 쥐고 있는 정말 인류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막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 하나님 버려야 돼. 하나님 안 믿어야 돈 벌 수 있어. 힘을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수와 같은 기독교와 같은 나약한 종교를 믿었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는 아주 비슷한 말로 속입니다. 야, 돈 열심히 벌어.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너 힘을 가져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져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래서 권력과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쾌락이라는 거, 특별히 성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쾌락 하나님 주신 거잖아. 마음껏 누려, 자유롭게 누려라고 우리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너무 비슷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너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겨갑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겠다고 한 성도들, 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 주시는 권력이 있으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깁니다. 권력과 돈을 함께 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더 지나면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할 일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상 앞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우상을 만드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혼돈이 오고 헷갈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의 권력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정욕과 탐욕을 채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할 때에 그 금송아지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우리를 지킬 신을 만들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춤을 추고 경배합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면 그 순간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우상이 되는 거죠. 이름만 같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느냐?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정욕이라는 것이 함께 존재할 때에 마귀가 걸어놓은 그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의 전략에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기 쉽게 제가 3개의 동사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도망쳐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다 잊으셔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망쳐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정면 돌파해서 이겨낼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윗도 정면 돌파하다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둘 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올 때에 그 동굴에 숨었어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이끌고 그리고 마음에 원수를 향한 그 막 화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그걸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중에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죄를 범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이후에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시키죠. 간접살인이 아니라 왕이라는 그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죽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는 마귀가 유혹을 해왔을 때에 도망쳤어야 돼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의 발이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 깊은 죄악의 길로 빠졌던 겁니다. 요셉의 차이는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지키기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7, 18, 우리 여기 앉아있는 고등학생, 남학생 나이였어요. 여러분, 17, 18이면 우리의 어떤 발달 과정 가운데 가장 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나이입니다. 그 어떤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나이가 그 나이예요. 거기다가 지금 부모의 집을 떠나서 외국에 노예로 잡혀서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안 될 만큼 막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학교 때 옛날엔 융판으로 그림 막 보여주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융판에 보디발 아내를 딱 붙이는데 제 마음에는 저 아줌마가 유혹하면 나도 안 넘어가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은요, 예쁜 아내를 가지는 것과 많은 아내를 가지는 겁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 2인자예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에게 그 아내가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은 머리가 좀
아이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겠다라는 계산도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유혹을 했을 때 시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경은 굳이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시험이 자기를 유혹할 때에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가축보다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권력자의 부인을 급탈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쳐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럼 바로 목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죠. 요셉도 또 굉장히 지혜롭고 또 지식이 있는 친구거든요. 자기가 이걸 벗을 때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 다 알았어요. 옷을 벗어놓고 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살려두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망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도망쳐야 이기는 겁니다. 정면 돌파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돈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아서 그래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내가 이쯤이야 하면서 정면 돌파하려다가 나중에 그 죄의 시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이긴다고요? 도망쳐야 이깁니다.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라입니다. 예. 마귀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에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불순종으로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이 쾌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쾌락도 있는 겁니다. 이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네가 다스리라 그러거든요. 똑같이 다스리지만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권력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쾌락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지각이나 도덕성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돈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권력도 다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쾌락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재판을 하게 될 때 이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어주시고 이들을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지혜를 주심과 함께 부귀와 영화, 돈과 권력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금도끼, 언도끼처럼 네가 마음에 욕심 없이 지혜를 구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 성경은 전래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출생부터가 좀 정통 혈통이 아닙니다. 불륜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애굽에 내려가서
정략 결혼을 하고 정말 너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올린 것도 저는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은 정말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너무 왕권이 부실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가장 불안한 게 고대 사회에서 재판은 왕이 하는 겁니다. 왕이 법을 만들고요, 그 법을 따라 왕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을 잘못하면 왕권이 강할 때는 괜찮은데 왕권이 약할 때는 이 왕이 위협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재판을 할 때 제가 재판장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재판하여 주십시오. 이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이 송사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재판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돈과 권력을 다스리라고 주었던 거예요. 아담의 실패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마귀가 와서 네가 법을 만들어, 네가 재판을 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것은 네가 입법을 하고 재판도 네가 해, 네가 왕이잖아, 나의 지혜로 재판을 하고 나의 지혜로 법을 만들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요, 교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000명, 10,000명 된다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성도의 힘과 교회의 능력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마귀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교회, 마귀가 접근도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스러움으로 여리고를 정복하였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순종하면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 반드시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분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인데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의 서신에 기록한 것은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거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내가 자다가 그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다. 너희들 근신하라, 깨어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으면 마귀밥이 되고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서신서에, 아마 그 서신서를 적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엄청난 후회와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거짓으로 속이며 불순종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첫 번째는 도망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죄악의 자리에서 도망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